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광야 생활 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옵니다. 17장, 18장처럼 대적도 오고 친구도 옵니다. 아말렉 같은 약탈자도 오고요. 또 이드로 같은 돕는 자도 와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대적을 갖고도 선한 뜻을 이루고, 친구를 갖고도 선한 뜻을 이루고, 어떠한 재료를 갖고도.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17장에 아말렉이 와도 유익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18장에 친구가 와도 유익이 있죠. 그로 인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17장, 18장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대적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만 굳게 붙들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만남이 그냥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드로의 방문이지요.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아내를 드리죠. 이름이 누굽니까? 거두라죠, 거두라. 거두라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거두라가 낳은 아들 가운데 네 번째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 섬기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요즘 같으면 저 동화사의 주지 정도 되겠지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인데, 강대국인데 그 큰 나라에 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을 누가 끄집어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자기 사위 일이라서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자,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언제 돌려보냈는지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추정해 보자면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던 거 기억나지요? 뭐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까? 아들 할례 문제 때문에. 십보라는 미디안 여자잖아요. 모세하고 결혼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그 할례 받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이방인인 십보라가 보기는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술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된장 바른 것도 아니고 돌칼로 그냥 베는 건데 얼마나 비위생적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못 모르고 했겠지만은 둘째는 못 한다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네. 이것 때문에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창세기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똑같은 죄라도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저 사람한테는 죄가 안 됐는데 이 사람한테는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모세가 지도자가 안 됐을 때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율법을 받고 자기가 율법을 선포하는 위치에 서야 되는데 그전에는 할례 안 하는 게 모세한테 뭐 짜달실이 뭐 크게 뭐 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때는 그냥 개인이니까 반장도 아니고 뭐 부반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할례를 받으라고 자기가 법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거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전에는 가만히 두셨다가 이제 사명 감당하겠다고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십보라가 급하게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이렇게 행하고는 그 포피를 모세 발 앞에 이렇게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모세가 살았습니다. 요것 때문에 십보라가 이렇게 모세 보고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피를 봤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으니까 최소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뭐 꼼짝 못 하겠죠. 잘못 덫이 나거나 이러면 또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 엄마한테 맡겨가지고는 애들은 가라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요. 게르솜은 객이란 뜻입니다. 객. 거기 나와 있죠. 객. 의 이름을 게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은 내가 이방 땅에서 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그 인생을 아들 이름에다가 새겨버렸습니다. 옛날에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는 그냥 광야로 도망쳐 나왔지요. 그래서 처가살이에다가 더부살이에다가 40년 동안은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죠. 모세가 자기 처량한 신세를 애 이름에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아, 걔가 이렇게 한번 부르고 나서는 또 뒤에 가서 또 울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 엘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나의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 그래서 하나님은 내 도움이시다. 나를 돕는 자시다. 이런 말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치 없는 나그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자식 이름에다 붙였습니다. 모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놓고 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처지하고 얼마나 처지가 똑같던지. 자기 육적인 아들은 누굽니까?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죠. 그런데 영적인 자식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완전히 판박이라. 똑같은 처지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놔두면 안 되니까 막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아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집어넣었습니까?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객으로 살게 하시고 게르솜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인도에 가시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엘리에셀 되더라는 거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자식들 얼굴을 안 볼 때는 이거 몰랐는데 자식들 얼굴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그냥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처량한 신세만 보고 그냥 불렀던 자기 아들의 이름이 이 수십만,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처지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섭리해 가시는지.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우연히 없다더니 애들 이름을 통해서도 내가 한번 다시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와 있습니다. 신의 산을 왜 하나님의 산이라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 산에서 나중에 보면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드로가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6절 보니까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행하신 모든 일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면 뭐 합니까? 고수도 칩니까? 경건한 집안 같으면 뭐 윷놀이 합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뭐 합니까? 치맥시킵니까? 뭐 경건한 집안 같으면 피자에 콜라 시키고.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윷놀이나 한판 할까요? 치킨이나 시킬까요? 이게 아니라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게 사파르인데요. 사파르. 이 사파르에서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기관들 뭐 기록할 때 꼬장꼬장 자세하게 적듯이 모든 일을 그냥 상세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를?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일,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뭐 말 많이 안 하지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 많이 안 해요.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은 나를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경상도 사람들. 좀 또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너 죽는다 하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확 이런 거. 경상도 사람들은 말 많이 안 합니다. 모세는 서울 사람 같습니다. 상세하게 꼬장꼬장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보통은 뭐 자기 장인한테 뭐 꼬장꼬장 뭐 상세하게 뭐 그렇게 말을 합니까? 대충 뭐 안녕하세요 말지. 뭘 이야기해 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자기들을 끄집어내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구원의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면서 자기들이 고생당한 것, 고난당한 것까지 전부 다 마라의 썸물을 만났는데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께서 단물로 고쳐주셨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이렇게 먹여주셨다. 요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었던 그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모여라 뭉쳐라 이래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수다 떨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어떤 교제를 하십니까? 모세의 이런 교제가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그 성령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요,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느낀 게. 뭐겠습니까? 전에 만나가지고 뭐 세상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니까요, 그 순간 성령의 임재가 확 풀어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뭐 민감한 그런 예민한 사람도 안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성령님이 어떻고 성령의 임재가 어떻고 그것만 나누는데도 임재가 와요. 임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 이름 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귀가 솔깃하잖아요. 옆에 가보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나. 모세와 장인 이드로 그 교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이드로에게 강하게 임재해가지고 이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나귀에서 건지셨도다. 기뻐하여,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임합니다. 같이 임합니다. 요 기뻐하다 요 말이 하다란 단어인데, 하다. 이 하다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뜻으로 잘 사용을 안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기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이때는 샤마흐라는 단어가 씁니다. 샤마흐. 근데 이 샤마크는 영적인 기쁨과 육적인 기쁨이 혼재되어 있어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다는 다릅니다. 하다. 육적인 기쁨일 때는 하다를 사용 안 합니다. 오직 영적인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 이 하다가 쓰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포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 기뻐하리로다. 오직 영적인 기쁨, 이것을 표현할 때 하다를 씁니다. 지금 이 이드로의 마음에 기뻐하여, 미완료거든요. 미완료.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완료가. 기쁨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맞나? 네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땄나? 장하다 사우 이래가지고 기뻐한 게 아니라,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려줬을 때에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소생하면서 기뻐 뛰놀고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여러분, 이렇게 들음에서 듣고 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죽은 영이 들음에서 살아납니다. 이드로의 죽은 영이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이드로의 마음에 계속되는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이드로가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그 손에서 건져 주셨다고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잖아요. 누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그 종되었던 상태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수십만이 되는 그 인구가 지금 이 앞에서는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이 지금 이어집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지금이야 알았다. 지금이야. 그럼 그전에는 몰랐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을 겁니다. 왜 몰라 하나님을?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들어서 알았고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는 안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믿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믿어졌고, 우리로 치면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 그런데 안 믿어져. 교회는 다니면서도 진짜 야다로 체험적으로 안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있겠지 그런 신이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도 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다. 야다로 알았다. 체험적으로 알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지금 와가지고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주시는 줄 이제는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느냐? 8절에 그 모세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만나자마자 장막에 들어가서 윷놀이하고 치맥시키고 골프 치고 수다 떨고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역사가 여러분 벌어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꼬장꼬장 이렇게 설명했더니, 간증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요. 불신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도 주지가 이러고 동화사 주지가 그의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요. 그 기쁨 안에서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신중에 크신 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단지 입술로만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 수많은 이두로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그 관계들이 여러분 맺어지고 있습니까? 부모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동서지간에, 장인과 사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또 친구지간에 얼마나 많은 만남과 관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제권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만남이나 육적인 관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 그 살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이생에서 끝날 겁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걸로는 일시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밖에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돼요. 육적인 만남이 영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혈통적인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넘어가고, 그래야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영적인 기쁨이 거기서 나와요. 영적인 축복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친구, 여러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육적으로 혈통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십시오.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그래야 그것이 오래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모세와 이드로 전에는 그냥 육적인 관계였어요. 육적인 관계. 장인과 사위 그거 뭐가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는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축복이 따르느냐?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모세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이드로가 야, 한번 가보자. 너 어떻게 일하노?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장인어른이 사위 일하는데 이렇게 차 타고 같이 가보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제가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하여튼 갔습니다. 근데 노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고 모세는 또 재판하느라 눈코 뜰 새 없고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200만 인구 중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다 그 앞에 오니까 재판받으러 오니까 이드로가 이걸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뭐하냐 지금? 어째서 너는 여기 앉아있고 저 사람 저렇게 줄을 서 있냐? 15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재판에서 결론을 낸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드로가 기가 차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17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다. 즉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면 너 죽는다. 쓰러진다. 우리 딸 과부 만들 일 있냐.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방책을 하나 줍니다. 방책을. 19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과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세 가지 방책을 줍니다. 첫 번째, 너한테 가져오는 모든 사건들을 누구에게 가져가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꾸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그냥 내 곁에 와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있다고 하면 그냥 함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역사를 못 보고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썩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백성들이 어떤 송사를 가져오면은 네가 판단하고 네가 재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누가 옳다 그러면 너도 옳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은 그러다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해라. 음성 듣고. 이게 바로 어제 믿은 이드로의 충고예요. 왜 이런 조언을 합니까? 이드로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아느냐? 이방신의 제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귀신의 음성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귀신에게 빌면은 귀신이 무슨 말을 해주고 또 알려주고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로 자기도 살았고. 근데 모세도 알긴 알아. 압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는 자기도 애굽에서 가서 사역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는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드리러 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냐? 왜 네 생각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우리 딸 과부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오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너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때려버려라. 그러면은 재판하는 시간이 10배는 줄어들 거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이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간 데 있어서 모든 결정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즉시 뭐가 문제 생기면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까지 나올 필요 없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나에게 말씀하는 줄 믿고 내가 막 쥐어짜가지고 막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 다시 또 빠꾸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33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모세가 사역은 사역대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데 또 이런 일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이렇게 짬뽕이 됐었는데 나중에는요 이거 듣고요 이들의 말을 듣고는 이게 고쳐졌습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겼느냐? 사람이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도란도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묻고 또 들을 줄 아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조언이 뭡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랬는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단 말이 뭡니까? 모세야 문제가 생기면 재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뭐 해라? 가르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안식일 지키기를 원하신다. 11조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율례와 법도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둘 다 범죄해야 하지. 그렇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막 개념 없이 막 범죄를 저지릅니다. 알면은 내가 11조 안 하면 도둑질이라 그랬는데 강심장이라 여러분 뭐 띵가먹지 알면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복 주셨다. 그렇게 알면은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알게 하라는 게 평소에. 요즘은 여러분 교통사고 나더라도 뭐 처리가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교통사고 나더라도 운전자들이 이렇게 법규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딱 보고 내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해결이 돼버립니다. 반면에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차 세워놓고 모르면은 초보자고 뭐 여자고 김여사고 이런 분들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박아놓고 또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잘 가르쳐 놓으면은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도 없고 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범죄하면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말씀 자체가 가르칩니다. 말씀 자체가. 말씀은 안 가르치고 자꾸 이러면 목사가 자기 개인 생각으로 자꾸 권면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책망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돌이켜서 유턴시킵니다. 말씀 자체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만 잘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조언을 하느냐?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해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평안히 가리라. 마지막 조언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동력하라는 거예요. 동력하라. 너 혼자 사역하지 마라. 같이 해라. 같이.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혼자 잘하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일꾼이고 일 잘하는 그런 한 사람이지 그걸 보고 뭐 리더라 하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동력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에 상 받게 만드는 것이 리더입니다. 안 좋은 리더는 자기 혼자 다 합니다.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잘하니까. 왜 자기가 더 잘하느냐? 자기가 오래 해봤고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교회 일은 여러분 어려운 게 없잖아요. 1년만 해보면 반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이 1년마다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안 좋고 할 줄 몰라도 넉넉 잡아 한 2, 3년만 참아주면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저는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잘하는 일꾼이 아니라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하게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지만 참아주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자. 저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 단순히 사람 하나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지 여러분 사람 끌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데리고 오긴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전도는 단순히 사람 하나 끌다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삼아서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 잘하는 일꾼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되는 비결을 이렇게 배웁니다.
너 혼자 하지 마라. 사람을 세워라.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50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삼아가지고 동력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동력자. 그래서 10부장이 안 되거든 50부장이 되거든 넘기고, 50부장은 또 자기가 안 되면 또 100부장이 돼. 100부장은 또 1000부장이 돼.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오거든. 너는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음성 듣고 판단해라. 그러면은 너도 편안하고 자기 딸도 과부 안 되고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할 것이다. 그런데 동력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동력하는 게. 아이고 뭐 혼자 하고 말지 뭐 이게 편하지 뭐.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요 몇 주씩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아웃 돼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치가 와가지고 반면에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일을 쉽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막 하는 사람. 딴 게 아니라 일을 다 나눠버려요. 자기가 일을 다 맡았으면은 요거는 누가 하고 요거 누가 하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다가 이러고 자기는 좋아하면 해줘 기뻐만 해주고 야 우리 교회에는 동력자가 많다느니 일꾼이 많다느니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해요. 좋아만 해줘. 칭찬해주고 밥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이 돼요.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든 거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동력자들이 많은데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함께 하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격이죠. 인격. 신앙의 인격이 필요하고 성품이 필요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쉽겠어요? 혼자 하는 게 쉽겠어요? 혼자 하는 게 쉽죠. 왜? 갈등이 없으니까. 그런데 함께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다 나와야 돼. 사랑도 있어야 되고, 화평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겸손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이 한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 중에 누룩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가루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죄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한 것, 약한 것을 상징해요. 굳이 설명하자면 약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 요즘 같으면 뭐 장애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이 다수 가운데 약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머지 전체를 커지게 만들고 부풀게 만들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도 보면은 약자라 생각되는 분들이 와요.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감당이 힘든 사람이 와요. 그걸 보고 여러분 어디 누룩이 들어와 이렇게 해버리면은 밀가루 덩어리만 모여서 그냥 수제비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약자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명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커져 있어. 커져 있어. 사역의 영역이 커져 있고 영향력이 커져 있고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장애 아동을 이렇게 둔 가정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행복해요. 기뻐도 걔 때문에 기뻐하고요. 걔 때문에 신앙도 깊어지고 걔 때문에 가정도 살아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헨리 나운이라고 요 이름만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헨리 나운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하버드 교수도 하고요. 예일대 교수도 하고.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우울증이 오고 낙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있죠. 거기 가가지고 장애 아동들, 정신지체 아동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회복이 됐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자기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담이란 아이 이야기인데 아담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장애 아이인데 96년에 죽었거든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아이를 돌보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아이는 죽었지만 자기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담 아네트가 나의 서성이었다. 나의 인도자였고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친구였다. 그 공동체 안에서도 아담이 가장 약한 아이였거든요. 아담이 누룩이었어요. 누룩. 누룩 때문에 이 나르시 공동체 전체가 풍성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약한 사람들과 동력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강하신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약한 사람들과 우리는 동력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다 약한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뭐 유명한 분들이 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강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약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할 겁니다, 앞으로. 네?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여러분 번듯한 분들, 좀 이렇게 강한 분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잘 안 와요. 약한 분들이라도 많이 데려와요. 많이 데려와가지고 손이 많이 가더라도 우리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누룩이 있어야 서말 가루가 막 부풀어 오른다고요. 부풀어 오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동력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력이라고 하면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밀가루와 만나면 싸움만 해요, 싸움만. 먼지 막 펄펄 난다고요.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 올라요. 유능한 사람끼리 동력하면 싸움만 해요. 약한 사람이 들어가야 동력이 됩니다. 주님, 내가 누룩과도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라도 동력한 힘을 주십시오. 동력하면 쉬워지거든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저 사람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랑 어떻게 동력을 해? 그건 내가 실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은 아담하고도 해요, 아담하고도. 약한 자들을 통해서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오늘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에 그냥 육신적인 만남은 끝나지 않고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관계, 혈통적인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의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변화되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동력자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일 잘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예명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